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이렇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았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았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구술 왕인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기색에서 낳았다.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에게서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에글라에게서 낳았다. 이 여섯 아들은 모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때에 태어났다.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거기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렇다. 곧 다윗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다. 다윗은 또 다른 아내들에게서도 9 아들을 두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 그들이다. 이 밖에도 다윗은 여러 첩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또한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들은 그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이다. 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 살룸이다. 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와 시드기야이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은 그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낫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비아이다. 또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딸 슬로밋도 있었다. 이외에도 수룹바벨에게는 5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곧 하수바, 오헬, 베레기야, 하사디아, 유삽 헤셋이다.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이다. 이 밖에도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그리고 스가냐의 아들들이 있었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또 스마야는 5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그리고 사밧이다. 또 느아랴는 3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에료에네, 히스기야, 그리고 아스리감이다. 또 에료에네는 7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호다위야,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그리고 아난이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그리고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에게서 소라 족속이 비롯되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 이스마, 그리고 잇바스이다. 그에게는 하술렐 본이라는 딸도 있었다. 분우엘은 그돌 성읍을 세우고 에셀은 후사 성읍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베들레헴 성읍을 세운 훌의 자손들이었는데 훌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었다. 드고와 성읍을 세운 아수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2 아내가 있었다. 아수훌이 나아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아후삼, 헤벨, 데므니, 그리고 하하스다리이고 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세렛, 이소할, 그리고 에드난이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고 또한 하룸의 아들인 아하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야베스는 자기 가문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내리시어 저의 영역을 더 한층 넓혀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온갖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을 제게서 물리쳐 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수하의 형 글룹은 무힐을 낳았고 무힐은 에스돈을 낳았다. 에스돈은 드힌나를 낳았는데 그는 베드라바, 바세아 그리고 이르나하스 성읍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레가 족속이었다. 그나스는 온니엘과 스라야를 낳았고 온니엘은 하닷과 무오노데를 낳았으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또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는데 요압은 게하라심이라 불리는 기능공 마을을 세웠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기능공들이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이루, 엘라, 그리고 나암이다. 또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십, 시바, 디리아, 그리고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 메렛, 에벨, 그리고 얄론이다. 이들 중 메렛은 이집트의 공주 비디아와 결혼했는데 비디아는 미리암, 삼메, 이스바를 낳았다. 이들 중 이스바는 에스드모아 성읍을 세웠다. 메렛은 또 유다지파 사람인 여후디아를 아내로 삼아 세 아들 예렛, 헤벨, 그리고 여구디엘을 낳았다. 세 아들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세웠는데 예렛은 그돌 성읍을, 헤벨은 소고 성읍을,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 성읍을 세웠다. 호디아는 나함의 여동생과 결혼했는데 그의 자손들은 그일라 성읍을 세운 가미 족속과 에스드모아 성읍을 세운 마가 족속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그리고 딜론이다. 또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렇다. 레가 사람의 조상 에르, 마레사 사람의 조상 라아다, 고운 모시를 짜는 사람의 조상인 아스베야, 요김, 고세바 사람들, 요아스,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 그리고 야수비 네헴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옛 기록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셀라의 자손들은 모두 옹기 굽는 자들이 되어 느다임과 그데라 성읍에 살면서 왕을 위해 옹기를 구웠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그리고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 그 아들은 밉삼, 그 아들은 미스마, 그 아들은 함무엘, 그 아들은 삭골,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이 있었으나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크게 번창하지 못했다. 시므온의 자손들이 살던 성읍은 이렇다.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봇, 하살수심, 벳비리, 그리고 사하라임이다. 이들 성읍들은 다윗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것이었다. 여기에다 시므온의 자손들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렇게 5 성읍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들 성읍의 주위로 멀리 바알에 이르기까지 마을들이 있었다. 이상은 모두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로서 그들 각 가문들은 족보를 기록하고 유지했다. 또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이렇다. 메소밥, 야물렉,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 요엘, 아시엘의 증손자요 스라야의 손자요 요시비아의 아들인 예후, 엘요에네, 야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 그리고 스마야의 오대손이요 시무리의 현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알론의 손자요 시비의 아들인 시사.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 중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다. 그들 가문들은 각자 번성하여 그 수효가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그들 지도자들은 양떼를 칠 목장을 찾아서 골짜기의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돌 지경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비옥하고 아름다운 초원을 만났다. 그 땅은 사방이 드넓게 펼쳐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오래전부터 함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다. 이들 시므온 집안의 지도자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으로 와서 거기에 있던 함 사람들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또 그곳에 살던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모조리 진멸시킨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아 오늘날까지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 땅에는 양떼를 치기에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 500명은 이시의 아들인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지도자로 삼아 세일산으로 가서 일찍이 그곳으로 도피하여 숨어 살던 아말렉 족속의 남은 무리를 모조리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들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안쪽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 및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10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구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 펴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의 규례에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 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선포할 때 그는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물과 함께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땅 위의 모형들은 이처럼 여러 제사의식을 통해 제물로 바침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 위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러기에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지 않았다면 어찌 숲속에서 으르렁대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잇감이 없다면 어찌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누가 땅에다 덫을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가 땅에 놓인 덫에 걸리겠느냐? 덫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덫이 튀어오르면서 다칠 수 있겠느냐? 성읍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찌 주민들이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재앙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내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감히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수돗의 요새들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라. 그 산 위에 모여서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혼란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도성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 학대를 보아라. 그들은 옳은 일을 조금도 행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들의 성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탈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적군이 사방에서 이 땅을 포위한 채 너를 쳐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내 모든 요새 성읍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마치 목자가 양을 잡아먹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다리뼈 2개나 혹은 귀 한쪽만 겨우 건져내듯이 사마리아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마치 파괴된 집에서 침상의 모서리나 혹은 안락의자의 다리 한 조각만 겨우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의 수요가 극히 적을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널리 선포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고 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내팽개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칠 것이니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궁전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호화 저택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고 저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모든 천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모든 하늘 군대야 주를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하늘 위의 하늘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이 주의 명령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모두가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명령을 내리시어 너희가 있을 각자의 자리를 거기에 영원히 세워두셨으니 너희가 어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괴물들과 깊은 바다야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아 눈과 구름아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폭풍아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산들과 언덕들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과 우람한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아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아 너희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아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두는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위대하시고 그분의 드높은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뿔을 한껏 높이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